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께 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이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우리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란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풍성한 계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어지럽게 힘든 상황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이제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구촌의 이 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대표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무엘하를 통해 형세가 지극히 어렵고 패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결과가 우리가 소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98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랴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아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는 1부, 2부 정도로 나누면 1부가 다윗의 밝은 면이라면 2부는 다윗의 어두운 면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부가 시작되는 11장부터 다윗 왕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지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논과 압살롬 이 두 아들의 범죄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성범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두 아들도 똑같은 죄목을 저지른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 왕은 결국 이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고 나라는 또 한 번 유다와 다른 11지파 모임인 이스라엘로 다시금 분열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장 초두에 보면 베냐민 사람인 세바라는 자가 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반란 사건 때문에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황궁하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거기다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문제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왕의 황궁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11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비난했습니다. 같이 준비해야지 왜 너네만 왕의 옆에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통합을 이루기가 참 힘들겠죠. 12지파가 빨리 한 지파처럼 마음을 모아야지. 안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또 언제 덤벼들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11지파가 또다시 여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 왕과 유다 지파에게 쌓인 불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군 지휘관 아마사를 불러서 반란군을 진압할 군대를 3일 안에 편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사는 바로 전에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죠. 압살롬 반역 실패 후에 다윗은 반란군을 처단할 건지 아니면 품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다윗은 품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거기에 선봉에 섰던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자신의 군대 지휘관으로 떡하니 삼았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무래도 다윗이 반란 세력을 품에 안고 가겠다는 화합의 정신으로 아마사를 세웠는데 이 정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습니까? 평생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온갖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했던 그 요압에게는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내팽개치고 적의 사령관을 대신해서 세워? 아마사 보고 유다 군사를 모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적의 사령관이었던 자를 누가 지휘관으로 금방 다들 따르겠습니까? 어쨌든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기일에 군대를 다 소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다윗 왕은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형 요압을 내팽개쳤으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당연히 요압 편이었고 이들은 도리어 아마사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 뒤죽박죽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다시 병력을 모아 반란군 세바를 추격하는 지휘관은 요압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의 측근이었지만
아브넬과 압살롬 그리고 아마사처럼 자기 야망에 방해되는 자가 있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제거하는 야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알고 아마사로 이런 이 전시 시간에 반란 시간에 다시 아마사로 지휘관을 바꾸었는데 이제 또다시 요압이 유다의 총사령관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분열되었고 반란에 또 반란이 일어났고 또 내부에서는 왕이 세운 지휘관을 죽이고 왕이 내쫓은 사람이 또다시 돌아와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사면초가였고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20장, 2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야기 바로 오늘 아벨성의 한 여인 이야기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여성이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한 짝을 던져 아비멜렉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잠든 틈에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장막 말뚝을 박아 죽인 용감한 여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1장에서도 그런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 왕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가다가 미행을 당했는데 바후림 마을에 어떤 집에 급히 들어가서 숨었을 때 그 집 여인이 급히 우물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사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돌면서 군대를 모은 요압은 신속하게 반란자 세바를 추격해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은 잔인한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전투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란군 세바는 지금 아벨이라는 성읍에 도망해 들어가 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주위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그 경사면을 통해 보병들이 성 안으로 돌진할 수 있도록 공성전을 준비해서 그렇게 공성전을 준비하고 일부 성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공성전은 성을 장기적으로 딱 포위해가지고 또 그 옆에다가 작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성을 쌓아서 공격하는 방법이다 보니 성 안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불리해지고 식량이 떨어져 죽어갈 수도 있고 또 사망자가 점점 많아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세바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 사람들이 다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 아벨성에서 한 여인의 소리가 울려 퍼져 나옵니다. 포위한 유다군에게 말하기를 요압 장군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압이 성 가까이에 가서 그 성 위의 여인과 말을 나눕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19절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을 왜 치느냐고 여인이 말하니까 요압 총사령관이 좀 궁색해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이 성을 절대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성을 점령하려고 토성을 쌓고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의 말은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는 희년법을 근거로 보면 다른 지파의 땅을 쳐서 영구히 자기 땅으로 복속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 전체를 적으로 삼아서 성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요압이 세바를 잡으려면 어떻게든 이 아벨성에서 유인해낼 수 있는 작전을 그렇게 짜든지 그것을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변명하듯이 말하죠.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이스라엘을 선동해 반역 행위를 했으니까 그를 성에서 내보내면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요.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은 시원스럽게 대답해 줍니다.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던져드리리다. 여인이 성으로 들어가고 백성들이 다 이 여인 앞에 모두 모입니다. 신기하죠. 잠시 후 사람의 머리 하나가 성 밖으로 떼굴떼굴 날아와서 요압 앞에 굴러다닙니다. 바로 요압이 찾던 세바의 머리였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 하나를 위해 성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뻔했던 게 순식간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화살촉 하나 남겨하지 않고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히려 요압, 이 이름 두 글자만 들어도 모두가 덜덜 떠는 그 사람을 상대로 이 여인은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우위를 점하여 온 성읍에 존폐가 들린 그 상황을 시원스레 해결해버린 이 묘령의 여인.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그저 지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미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18절에는 지혜자라 부르는 그 여인이 당시 사람들이 아는 속담 하나를 요압에게 소개합니다. 속담이라고 번역했지만 속담이라보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던 소문의 말 같은 겁니다.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고자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 성에 있던 지혜자인 이 여인은 이전부터 지혜로운 자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도 그 지혜자는 요압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어머니같이 존경받는 이 아벨성을 치려고 여기로 왔느냐고 그렇게 따지며 당당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 물리적인 힘의 상징으로 대들고 있다면 이 여인은 정신적인 힘, 곧 지혜를 여기서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무력으로 성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일촉즉발의 위기 중에도 지혜로운 처신을 해서 성을 단번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만이라도 아벨성의 명망이 당대에 더 널리 알려졌을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 배우는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요압이 쳐들어온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갖고서는 요압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편법, 즉 무력으로 성을 쳐서 점령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성 안에서는 진짜 문제의 핵심인 그 세바를 잡아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20장은 이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다 보니 다윗이 이 꼬일 대로 꼬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왕국에서 쫓겨난 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문제들로 둘러싸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무모하고 통제불능의 요압을 막은 사람은 예상외로 뜻밖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이 여인의 행동 덕분으로 비로소 다윗은 23절에 나온 것처럼 합법적인 군주로서 여러 공직자를 제대로 임명하고 본래의 권위를 되찾게 되었다는 그런 결론으로 20장이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 했고 그래서 10여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그 사울 왕에 대해서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른 그였는데 지금은 또 계속되는 그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상황은 또 어떠합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고생한 지 3년이 되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덫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세계 경제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한동안 더 고달파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다윗 왕처럼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도 이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믿어왔어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삶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요즘 세대 차이가 너무 큰 변수입니다. 요즘 20, 30대를 총칭하는 MZ세대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노인 세대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 30, 40대와 7, 80대 사이에는 이념 논쟁까지 치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 장례식에 가보면 다들 9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60대부터 90대까지 그러니까 30년 차이가 나는데 함께 노인으로 존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들 사이에도 점점 세대 차이가 나고 각자가 서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젊은이들이 직장 잡기가 힘들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이 낳지 않고 사는 그런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카드 몇 장씩을 갖고 살다 보니 카드값 메우느라 매달 결제일이 무서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삶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 알코올 문제, 사람과 사이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 부모와 자식 문제, 정신건강 문제, 종교 문제, 가치관 차이 문제 등등 사람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 속에서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제 주위에는 참 많은데 다윗처럼 얽히고 설켜 있으면 어떻게 이럴 때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았던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며 우리들 일상의 여러 문제를 두고 기도 열심히 하되 또한 하나님께 물어볼 때 제대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 물을 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겪은 경험치의 답들이 다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이미 이렇게 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속으로는 절대로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본다면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간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두고 주님께 뜻을 물을 때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물어야 합니다. 이 뜻이라 할지라도 저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갈 거라는 명확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손 놓아놓고 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왜요? 이미 속으로 결정한 대로 결국은 할 거니까요. 우리는 본문의 지혜자 여인을 통해 배우는 것은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좀 희생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칙에서 얻는 결과물을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댁에 가셔서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대신 읽어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도서는 보통 솔로몬 후대에 쓰여진 성경이라 보는데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일을 어쩌면 후대의 전도자가 가리키는 지혜의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야말로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낫다는 것을 몸소 직접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동시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잊었을지 모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이스라엘의 기념물로 여기고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을 보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얽히고 설킨 현실 문제가 눈앞에서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또 힘들게 만들어도 바로 문제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객관적으로 물어보도록 애써 보십시다. 요압처럼 무조건 일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 방식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답게 방법까지도 사회 구성원의 그 평화를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1세기를 살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있지도 않은 상상의 장소에서 구현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사는 게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위에 살려면 정직해야 하는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숱한 난관과 고달픈 현실에 부딪혔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붙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기가 매 한 가지로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당신의 자녀에게는 또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지금 이 현실을 마냥 피하려 들지만 말고 맞서 나가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피할 길도 내주심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압처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이 선한 만큼 방법 또한 주님의 자녀에 걸맞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윈윈해 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그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의 11조와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청도의 성도님이 강동구 교회 세 기관에서 그리고 분당의 권사님과 목동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삶의 한 주간이 늘 주님의 말씀 따라 힘내고 용기 내어서, 그러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삶이 되고 또 주님께 또 영광 돌리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오늘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서리가 내리면 가을이 깊어간다고 합니다. 즉 본격적으로 추워진다는 말이기도 하죠. 쾌청한 날씨는 계속되겠지만 밤 기온은 서리가 내릴 정도로 그렇게 낮아져서 춥다는 겁니다. 상강이 곧 가을 끄트머리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입동이거든요. 아무래도 돌아다니는 한낮과 아침 저녁의 온도는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로바로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귀찮더라도 겉옷 입고 다니셔야 체온 유지를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번 주에도 한번 오셨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단 신천지 사람만 아니면 등록과 관계없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실 때 꼭 도시락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그리고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복잡다단한 현실을 맞아 마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징계와 고난도 주시지만 이를 이겨낼 은혜와 능력 그리고 지혜도 주심을 믿고 다시금 두 주먹 힘주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 한 주간도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